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주된 동기가 무엇인가? 물론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율법 외에 다른 의로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목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적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질적 가치를 사람들이 곡해해서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했죠. 그래서 살인죄 같으면은 형제를 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라고 해도 그게 살인죄다, 남의 여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설명하셨는데, 그 본질적 가치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형제를 보고 아유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여인을 보고 나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나라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순종해 주심과 또 대신 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가치를 지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차피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지키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보혈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래 율법이 지향했던 바, 본래의 가치를 추구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도둑질 하던 자가 도둑질 하면은 그 십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 그 땅에서 살 거니까, 그 하나님의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 속에서 살 거니까. 그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맨날 주의 전에 와가지고 저는 죄인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 별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벌써 이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더 율법이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요청하고 있는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나가야 될 텐데 항상 초보,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여전히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여전히 그냥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학교 가서 뭔가 구별된 게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제가 오늘 아침엔 조금 뭐라고 했어요.
예배, 신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마음을 모으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고상함, 그 다름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거 불가능하지 않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살핌으로 우리의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나라에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주신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주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다. 제사장들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냐?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그의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불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명한다고 하는 것이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그거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사랑, 정말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진짜 인간으로서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천명하는 것,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 것이며 이렇게 살 것이며 그렇게 계속 권했습니다. 그같이 우리는 오늘도 구약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바는 그런 가치 때문입니다. 만일 구약이 없었다면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냐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라면 구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마태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하고 로마서 정도, 아니면 뭐 누가복음하고 거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누가복음하고 갈라디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또 더 줄이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그 한 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두 구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두 구절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 지난 수요일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 의지해서 힘들었지만 제가 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보다 이런 진보가 있게 10년 전에는 제가 이랬었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변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러지 못했을 텐데 제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기를 더 원하시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제가 했는데 요거는 요 사람하고 관계는 아직도 힘든데 하나님, 제가 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왕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저 예루살렘이 다 성문이 불타고 다 허물어지고 거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백성들한테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니까 언제라도 한번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황제한테 한번 얘기해 가지고서 이 황제가 저에게 기회를 줘 가지고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 있는 원수들을 몰아내고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수일을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맨날 죄인이에요. 10년 전에도 죄요. 이 죄 졌습니다. 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맨날 아빠 유리창 써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돈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빠 오늘 학교에서 갔는데 제 친구가 이러이러 했는데 제가 그 힘들었지만 친구 위해서 제가 그 무거운 걸 들어다 줬어요. 가령 뭐 집에 오는데 어떤 분이 리아카를 끄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리아카 끌어주고 하죠. 그러면 아빠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될 거다. 어떤 나라가 될 거다?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뭐 꿔주고 이런 게 없겠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기를 원할 만큼 사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을 때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그 사랑으로만 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디가? 천국이.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실현해라. 돈을 빌려줌이 오직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더라. 그런데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사람들 돈 잘 안 빌려줘요. 그렇죠? 돈 잘 안 빌려줍니다. 교회에서도 돈 잘 빌려줍니까? 교회에서도 돈 잘 안 빌려줍니다. 웬만하면 안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대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도와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도울 때 그들도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으나 이스라엘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의 대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사로잡혀 있었던, 수백 년간을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푸닥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 오던 때에 제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제사 하나조차도. 실제로 그것이 뭐 자기 조상의 귀신이 온다라고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안 하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 하나도 폐기하기가 어려운데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정말 웅장한 신전, 우리 뭐 경복궁은 뭐 저리 가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거대한 것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그 신 앞에 전하는 격식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린 겁니다. 뭐가? 그리스도인의 이 같은 사랑이 그것이 거짓이고 허구라고 하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고자 했던 이들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도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좀 안 좋으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자를 바라보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은 행위일 수 있는데, 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그 이자 지출은 상대를 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기적 차원에 있어서 돈을 왜 빌립니까? 없으니까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물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건 마중물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자가 없는 게 마중물이지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예배당 구할 때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처이모 되시는 집사님께서, 그때 집사님께서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어요. 예배당 구할 공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있는데 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게 많이 없었으면 예배당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3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친구 성도가 1,000만 원을 헌금했고, 그리고 3천만 원을 빌려주셨고, 그리고 저희 300만 원이 있었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700만 원을 집 구하는데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5천만 원이 돼서 그 방화동에 11평 되는 예배당 공간을 열게 되었을 때 2,500만 원에 50만 원, 그리고 집도 2,500만 원에 50만 원, 이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만일 3천만 원이 없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 사랑은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열매. 실은 앞선 그 누구의 그 뜨거운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교회인 화성교회 앞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화성교회가 세워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40년 회고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초반에 장경재 목사님께서 사례를 받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
남편께서 군인이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일단 교회 재정을 먼저 채우고, 그 권사님이 그 군인 월급 들어오면 그걸 먼저 채우고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초반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노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이 없으셨죠. 40년 회고록 하니까 40년 만에 그 사실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전부 다 합쳐서 한 1,500 내지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니 참 당신의 헌신이 얼마나 참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도울 때 이자 없이 돕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자를 내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도우라는 말씀이죠. 도우라는 말씀. 이자 없이 빌려주라. 빌려줘라가 핵심이죠. 그렇죠? 이자 없이. 나는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지도 않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남에게 도움도 안 받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일시적인 보증물을 확보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돈 갚겠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안 빌려주니까 뭐 하나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24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맷돌은 가져가면 안 된대요. 그렇죠? 왜? 그걸 뭐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직접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참 모세가 그것을 받을 때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죠? 보증물 받는 것은 허락하는데 맷돌은 안 된다고 써라. 이렇게. 그렇죠? 맷돌은 가지고 가지 마라. 또 24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은 전집하지 말라. 과부의 옷은 보증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과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에 그것을 보증물로 삼지 말고, 상대가 가난을 이유로 저녁 때까지 갚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전집물을 반드시 돌려줘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교회 내에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는 아니겠지만 저희 화성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이자해 줄게. 이제 돈을 빌려서 사업에 썼는데 그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께서 급하셔서 물론 그랬겠죠. 근데 성가대 전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가대 전체가. 알고 보니까 서로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한 20명 이상이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이야 그것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죠. 자기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성도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상대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근데 이쪽 분들도 뭡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돈이 없어질 것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각오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자를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투자하듯이. 그렇게 누구를 빌려줄 때는 정말 빌려줄 때는 이자 없이 빌려줄 것이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삶에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더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힘에 지나도록 도울 겁니다. 단계가 있는 거지요. 이자 없이 빌려줄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괴로움에 이르지 않을 만큼까지 보통은 빌려줄 것이요. 그것도 사랑이지요. 그러나 더한 사람은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 심장 이식할 때 저분 먼저 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님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보름 내로. 그게 남 이야기니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오늘도 잠깐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게 무슨 혼자 산다가 아니라 무슨 산에 가서 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 이렇게 도복머리 한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뭐 하는 게 뭐죠? 프로그램이? 그저 개그맨이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인가 뭔가 그거 왜냐면 이제 산 나오고 이제 거기 사는 거 나오고 약초 캐는 거 나오니까 그 이제 그게 참 보기도 좋고 어렸을 때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 보면 참 좋은데 사업에 망하다가 간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왜 그걸 자꾸만 보게 되냐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돈을 벌었었는데 참 마하고 나서 이렇게 산에 들어보니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다가 아니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적에 있고 그거를 내가 늦게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건강이에요. 이거는 왜 먹냐면 이거는 뭐에 항암에 좋고 이거는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장에다가 뭘 이게 왜 먹습니까? 이거는 뭐에 몸에 좋고 혼자 사시면서 내내 몸에 좋은 것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몸에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사는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무슨 가치 때문에 사는가? 그런데 이분은 심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2주 내나 3주 내에 죽게 생겼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틀 뒤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자매에게 그 심장을 먼저 준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정말. 왜? 천국은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천국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헐트하는 것이 없고 누구를 스트라이크하는 것도 없고 때리는 것도 없을 것이며 그렇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어떻게 할 거다? 독사가 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곳이 될 거다. 어디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실 것이다. 그때
완전하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소망과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진 자로서 여기서 이미 계시된 천국 가운데 사는 거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가 아니라 여기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을 받은 거지요. 그죠? 무슨 괌으로 가는 여행 가는 티켓을 받은 사람은 괌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괌에 가서 어떻게 놀 것인가, 그렇죠? 누구랑 놀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계속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괌에 어디가 좋은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면 야, 천국 가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데 여기서 그 맛을 미리 보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피스와 그 피스는 단순히 평안하다, 뭐 걱정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샬롬, 그렇죠? 완전한 평강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자를 바라고 돈을 주는 행위가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런 행위가 가능하게끔 재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게.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가 없으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고 빌려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그러하지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 재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본주의의 사람은 내가 버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정말 믿는다면. 제가 우리 아동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해에 한 800억 정도씩 버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 800억이요. 800억을 벌어도 남을 위해 못 쓴다. 남을 위해 못 쓴다. 너희들은 800억 벌면은 얼마를 남을 위해서 쓸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별 대답이 없어요. 자신이 없나 봐요. 800억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억인가 10억만 있어도 1년에 1억인가 10억만 벌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0억이라고 치면 790억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그건 좀 힘들겠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데도 못해? 왜 못하니? 그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다. 형제라면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령 소율이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1억이 필요하다.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우가 집을 팔아서라도 소율이를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도 좀 써야 되는, 어떻게 집을 팔아서. 그래서 제가 막 역정을 냈어요. 야 너희들은 그러면 동생 아파서, 그러면 동생이 아파가지고 치료 안 받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집 팔아서 못해?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형제라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는 어때요? 그랬더니 엄마는 할 수 있대요. 엄마는 할 수 있는데 형제의 자매는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막 역정을 냈죠.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아니 자기 동생이나 오빠 뭐 형을 위해서도 죽는다는데 벌써 어린 마음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 도대체. 그런 마음 때문에 800억이 돼도 어떻게 하는 거다?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달리 말하면 천국에는 남이 없는 거예요. 남이. 교회는 남이 없는 곳이 교회예요. 천국이고.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전부 다 남이에요. 돌아서면 남이고 교회를 떠나면 남이에요. 그렇죠? 10년을 같이 지내다가도 아무런 말 없이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오늘의 교회예요. 자기의 마음에 조금 뭐가 이렇게 불편하면 10년을 섬기다가도 아무런 말 없이 떠날 수 있어요. 저는 참 허탈해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떻습니까? 10년을 한결같이 했으면 떠날 때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가서 거기서 기쁨으로 섬길 것인데 제가 가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정도면 안 떠나지. 그게 아니라 형제라면서요. 그렇죠? 있을 때는 자매라면서요. 거짓말인 거죠. 나이스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파주 그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음식점에 갔대요. 음식점에 갔는데 고기를 한참 이제 구워서 먹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인이 오시더래요. 주인이 오시더니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참 그게 식사를 시작할 때인지 마지막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드신 거는 제가 이 목사님 성도들이 함께 왔으니까 오늘 드신 거는 제가 다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실 때 이거 좀 가져가시고 뭔가 이렇게 싸줬다고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30만 원어치를 먹었대요. 여럿이 갔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음식점 사장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그 목사님은 그거 진짜다. 그렇죠? 전혀 모르는 교회 성도들, 전혀 모르는 목사가 왔는데 단지 목사요 같은 하나님 섬기는 성도라고 해서 참 와서 겸손하게 참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걸 행했다고 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전해준 목사님이
이 목사님도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어디 가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 교회 성도님들한테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처럼 보이면 조용히 밥값 내고 나와라,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자기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것도 멋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목사님이신 것 같으면 그냥 뭐 이게 하면 다 알잖아요. 뭐 권사님, 뭐 목사님, 여기 와 드세요, 뭐 이게 뭐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내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누가 내고 갔습니다. 뭐 성도가 내고 간지 아시겠죠? 누구를 닮는 겁니까? 그 아브라함을 닮는 겁니다. 길을 지나던 나그네한테 가가지고 뭐 주인이시여, 뭐 주여 막 이랬잖아요. 저희 집에 머물고 가라, 빨리 음식을 낼 테니까 제발 들고 가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그 천국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그렇죠? 조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거지요. 그렇죠?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본문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고 조카 이 괘씸한 녀석, 이걸 먼저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하는 바를 먼저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비유 속에 그 부자가 지옥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퍼플 옷 입고, 우리 이용진 성도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퍼플 옷 그 빛깔 내려면 무슨 조개를 뭐 몇만 개를 삶는다든지 뭐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염료를 내가지고 해서 그게 비싼 건데, 자기는 그거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주연도 그 잔치도 베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로 치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사로에 대해서 그냥 집에서 먹던 거 갖다 주고.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말했다. 지옥에서. 그거는 무슨 휴머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그는 배고픔에 여전히 헝그리하다. 누가 그랬습니까? Still hungry. 누가 그랬죠? 히딩크가 그랬죠. 히딩크가. 나는 여전히 승리에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의로움에 배고파하는 거죠. 칼럼에 쓴 그 자매님이 그 조선족 그분은 참 이 여유롭고 참 여유로운 조선족 자매님을 뵀어요. 한 17년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데 그분은 여기서 잘 벌어서 아파트도 사시고 상가도 사시고, 그래서 나중에 마치면 돌아가서 이제 사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 셀프 서비스인데 본인이 와서 시간 남는다고 이렇게 잘라주시면서 아주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야, 정말 저 정도니까 어떤 그 자존감, 자존심 말고 자존감이 아주 이렇게 뛰어난 분이신데, 옆에 와서 이렇게 잘라주고 계시면 옆에 아주머니, 그 다른 그 젊은 뭐 한 40대 정도, 30대 중후반 정도의 자매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좀 굳어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분이 뭐 하러 가시면 옆에서 이제 하시다가 또 오면 다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자르는데 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건 이렇게 자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손 빼고, 이 얼굴에 웃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기쁨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 음식점에서 서빙하는데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좀 마음에 저게 될까 이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붙잡으시고 계시는데 오른쪽은 그 장갑을 끼셨어요. 이게 목장갑을. 뜨거우니까 목장갑을 끼셨는데 왼손은 이게 안 쓰셨는데 왼손이 이게 붙잡고 연통을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이 참 예쁜 거예요. 이렇게 아주 하얀이 손이 길고, 그래서 제가 굽고 계시길래 아, 손이 참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자기가 뭘 잘못 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말 못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순 중국 분이래요. 이 여성분은. 그러니까 잘 얼핏 알아듣지만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이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 손님이 당신 손 이렇게 예쁘다고 지금 얘기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한글을 좀 배우셔야 되지 않겠나요? 한글 공부하는데 좀 알아보시고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좀 해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할 때 여기다가 이게 중국말로 치면 한국말로 나오고 한국말로 치면 중국말로 나오는 그 앱이 있다. 그게 구글 트랜스레이트다 라고 하는 앱이 있으니까 그걸 열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나올 때 환한 미소로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말 기다리세요. 네. 비슷한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선족 이 아주머니께서 아, 그러시니까 친절하셨구나. 그러죠? 왜냐하면 그냥 제가 나오면 저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건 뭐냐?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그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사모하는 거지요. 그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희망. 바른 길 가게 할 것인가? 더 나은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것이 소원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그러한 너희의 사랑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의로움이 되리라. 너희의 의로움이 되리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관계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로움이 실현될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0절에 23장 20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블레스 하실 것이다. 그렇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모스서 2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단 옆에서 누우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전진물로 잡은 옷 위에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여기 발을 디디고 살지만 다른 인생을 살려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다음 본문은 다음 주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자를 요하지 않는, 그냥 내가 빌려주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떠날 수도 있고 또 내일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떠나기 전에라도 그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부정하는 자만이 아버지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에서의 블레싱을 아버지 받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과연 눈을 감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있을 때 주의 그 놀라운 현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에 하나님, 죽기 전이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증언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아버지 앞에 지닐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